오늘 시간 외식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언행불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행불일치. 언행일치는 무슨 뜻이죠?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언행불일치라는 것은 당연히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음을 뜻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까이에 친한 친구들 또는 직장의 동료들, 그러는 가장 가깝게는 여러분들의 가족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또는 친한 친구 중에 누군가가 직장의 동료 중에 누군가가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앞에서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르다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또는 너무나도 함께 가깝게 지내는 직장의 동료라 할지라도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지금 나에게 했던 말과 행동이 다른 그 모습을 본다면 두 가지의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냥 말없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잘못됨에 대해서 우리가 책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사자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표리부동. 혹시 아세요? 표리부동. 우리 이기훈 전사님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표리부동. 우리 이기훈 전사님 중국 사람인데 한자 잘 모르거든요. 표리부동이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 표리부동 다른 사람이면 아니 부자죠. 다른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표리부동이라 합니다. 다시 말해 겉으로는 우리 한비 너무 예뻐요. 우리 성배 너무 잘생겼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속으로는 아이고 예뻐도 뭐 나보다 좀 덜 예쁜 것 같고 잘생겼다 보다 좀 덜 잘생긴 것 같고 이렇게 앞에서는 이 사람한테 아첨하듯이 정말 온갖 좋은 말들을 다 하면서 속으로는 그 사람에게서 시기하거나 비판하거나 악한 생각과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표리부동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지 못하겠죠. 중요한 것은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주변의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지금은 관계가 좋을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말 해줄 수 있습니다.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있더라도 그거 조금 감추고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맞춰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이르렀을 때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더 이상 내 마음을 숨기지 못하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마음에 있는 것들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드러냈을 때 상대방은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지금까지 내 앞에서 보였던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그 마음과 달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표리부동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 또한 우리가 서로를 믿거나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언행불일치라든지 표리부동한 사람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은 결코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과연 세상 사람들만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만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누구 못지않게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일치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누구보다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서점에 한번 가보십시오. 서점에 가면은 요즘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손이 가는 책들이 어디입니까? 가장 먼저 손이 가는 코너. 갑자기 또 저는 인문학이요, 자연과 이런 얘기하지 말고 솔직하게 대체적으로 소설 손이 안 가요. 예. 손이 가요, 손이 가. 제발 손이 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청년일 때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곳, 코너. 자기개발 분야죠, 자기개발 분야. 그쪽에 지금 베스트셀러 책들 보면 대체로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다 심리적인 거, 심리 상담과 비롯된 거. 마음의 치유 얻으려면 교회 와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치유받는 거지 세상에서 그 말도 안 되는 책들 읽는다고 해서 치유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자기개발서죠. 왜 자기개발서에 여러분들 책이 손이 많이 갑니까? 이제는 내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지 않고서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저희 아버지 시대만 해도
그냥 자그마한 기술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평생 먹고 사는 그런 시대였어요.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건축 쪽에 관련해서 일을 하셨어요. 근데 아버지는 뭐 그렇다고 건축의 노동자가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사업을 따내 오시고 이제 일꾼들 섭외해서 이제 일을 진행하는 그런 역할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항상 이제 후회스러웠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아, 내가 그때 기술 하나 배워놨으면, 이런 얘기를 항상 많이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 세대 때는 자그마한 기술 하나, 뭐 시멘트 미장하는 거 하나만 해도 평생 먹고 사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자그마한 기술 하나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입에 풀칠하고 살 수 있을까요? 물론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보통 그런 사람들 가르쳐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일용직이라든지 정말 간단하고 조금 다른 사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이 자신을 개발하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잖아요. 맞죠? 근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책들만 나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인격이라든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지 보여주는 본인의 삶의 이미지라든지 다른 사람과의 믿음과 신뢰 관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책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세상 사람도 아는 거예요. 이제는 겉과 속이 다르다든지 또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든지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을 속여먹고 내가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거나 세상에서 어떤 주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책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뭐 과연 그것이 책으로 우리가 학습하고 배운다고 해서 가능할까요? 그 책에서 가르치는 방법대로 우리가 노력하면 말과 행동이 일치되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것 같으면 그 책 쓴 사람들 다 성공했겠죠. 맞죠? 다 성공하지 않잖아요. 최근에 몇 년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어떤 머리 빡빡빡빡 깎는 어떤 뭐죠? 스님 보통 제가 스님한테 님자 잘 안 붙이는데 오늘 붙일게요. 예, 그 스께서 그 스께서 책을 많이 내셨잖아요. 뭐 베스트셀러 제가 뭐 이름을 실명 거론하기 계시면 안 할게요. 책 많이 쓰셨잖아요. 그래서 그분 책 읽고 뭐 마음 수양하고 뭐 마음에 치료받고 뭐 그런 막 뭐지 댓글이나 이런 것도 많았잖아요. 근데 그분의 실제적인 삶이 어땠어요? 완전 다 거짓이었잖아요. 자기 책 팔아먹은 걸로 지금 산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닦고 계셔야 될 분이 불등 외우고 또 닦고 계셔야 될 분이 한강 대로변에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고 뭐 말로는 마음 치유 수양하면서 막 하는데 실제로 본인은 호의호식하면서 온갖 세상의 부귀영화 다 누리고 살고 있었잖아요. 모든 것이 거짓됨을 만천하에 다 드러냈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 스스로가 아무리 말과 행동을 일치를 이루고 하고 우리가 겉과 속이 일치된 삶을 살아가고 노력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는 너무나도 죄악된 존재이고 나약한 인간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역시 여전히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중에 나는 한 번이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말과 행동이 다르게 행동하지 않았다. 나는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은 순간이 없었다. 모든 것에 나는 말과 행동이 일치됐다라고 감히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우리 민우 형제 있어요. 화이팅! 아니면 나는 겉과 속이 전혀 다르지 않게 완전히 일치되게 살았다라고 감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없잖아요. 맞죠? 사랑하는 남녀 간의 관계 속에서도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오늘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애써 스마일을 할 수밖에 없는 맞죠?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막 진짜 뭐 불질듯 분노가 일어나지만 그래도 이 친구를 위해서 내가 한순간을 참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직장에서 정말 태경 씨 웃는다는 거는 제가 뭐 말할지 이미 짐작했을 건데 정말 그 뭐지 갖다 붙일 수 있는 모든 욕은 다 갖다 붙이고 싶은 막 그 상사 있잖아요. 정말
택도 하는 걸로 갑질하는 상사. 막 그 생각하면 막 진짜 막 두 주먹 불끈 쥐지만 그 두 주먹을 불끈 쥔 주먹을 풀면서 어쩔 수 없이 손을 이렇게 고이 맞잡고 맞죠. 비위를 맞춰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다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이 세상이 바로 여전히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이고 우리 인간이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여전히 부패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기에 우리 또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겉과 속이 다른 모습,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모습을 나타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정말 위대한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 우리와 동일한 실수와 잘못을 범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책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게바라는 사람은 베드로를 가리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간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가 갑자기 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에 갔을까요?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후원하고 그에게 선교에 대한 물질과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도왔기 때문에 아마 베드로가 첫 번째 선교 사역지였던 안디옥,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사역지고 그의 선교 사역의 출발지였던 그 안디옥에 아마 방문하러 간 일이 있었을 거다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거기 간 이유는 안디옥 지역에 세워진 교회를 둘러보고 선교에 대한 상황을 듣기 위해서 아마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해서 안디옥에 갔을 거예요. 근데 거기 갔을 때 베드로가 어떠한 일을 겪게 되었다고요? 사도 바울로부터 책망받을 만한 일이 생겼다. 근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한 명이 베드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 중에 한 명이 베드로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한 번의 설교로 3,000명, 또 그 다음에 또 솔로몬 광장에서 설교했을 때 4,000명, 남자만 3,000명, 4,000명씩 회심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러한 베드로가 지금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책망받을 만한 일이 있어서 바울은 거침없이 그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떠한 일로 인해서 책망을 받게 되었는가? 우리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안디옥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죠. 소아시아 지역이라는 건 지금 터키의 서부 지역을 뜻합니다. 서쪽에. 그쪽 지역에 서북부에 있는 도시가 안디옥인데 거기에서 지금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함께 동행해서 갖는 사람들과 또 안디옥 교회의 원래 성도들, 이방 그리스도인들이겠죠. 그들과 함께 무엇을 하고 있었다?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 자리에 누구도 있었어요? 바나바도 있었고 또 사도 바울도 있었던 거예요. 왜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들을 또 만나보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또 그 지역의 교회를 돌아보면서 그 모든 선교의 상황을 살피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또 중요한 몇몇 인사들을 아마 안디옥에 보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안디옥에 가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또 그 안디옥 지역의 교회의 사람들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디옥은 이방 지역에 있는 도시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 사역을 처음 시작했고 거기를 출발로 1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어떠한 사람이겠어요? 안디옥 지역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겠어요? 유대인이 아니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물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사람은 날 때부터 안디옥에서 자고 나란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교회에 가서 그들과 식사를 한다면
당연히 이방인들과 식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캄보디아 선교 갔어요. 캄보디아 선교 갔는데 한국 사람들끼리만 밥을 먹어요. 이상하죠,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서 지금 밥을 먹고 있겠어요? 캄보디아에 갔는데 캄보디아에 있는 한인타운에 가서 그곳에서 한국 사람들과 밥을 먹지 않는 이상은 어려운 상황이겠죠. 일반적으로 캄보디아 선교 가서 선교지 있으면 누구랑 밥을 먹게 돼요? 맞죠? 캄보디아 사람들과 밥을 먹죠. 만약에 캄보디아 선교 가서 캄보디아 사람들하고 막 선교하고 난 뒤에 너희는 너희끼리 밥 먹고 우리끼리 밥 먹을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맞죠? 당연히 그 지역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만나러 가고 또 안디옥 지역의 교회들을 둘러보러 이제 갔으니까 당연히 그 교회 사람들과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갑자기 등장하게 됩니까? 사도 야고보가 보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베드로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은 선발대로 베드로와 몇 명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1차적으로 안디옥에 갔다면 2차로 또 후발대로 사도 야고보가 몇 명의 사람을 더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밥 먹는데 갑자기 그 교회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왔어? 그러면 빨리 와. 같이 밥 먹자.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어떠한 행동을 했다고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곳에 들어오는 것을 보는 순간 급히 자리를 피해버렸다는 거예요. 왜 피했을까요? 유대인의 정결예식법에 무엇이 있죠? 이방인과 식사를 할 수가 없는 것. 유대인의 정결예식법에 유대인이 유대인과 식사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유대인이 다른 이방인과 식사를 하거나 교제를 나누는 것은 그것을 불경하게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에 베드로는 갑자기 그것이 생각났는지 자리를 피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방 그리스도인들 그들이나 베드로나 동일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신분이 유대이고 이방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혹시나 다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책망받을 일이 생길까봐 자리를 피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차적으로 베드로와 함께 갔던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베드로를 따라 자리를 피해버리고 또 누구까지 자리를 피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가장 중요한 동력자인 바나바마저도 베드로가 하는 행동을 보고는 자리를 피해버린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동일한 상황을 겪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베드로는 두고두고 후회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했던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노라.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이유는 1차 선교 여행에 대한 보고와 함께 그 당시 때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사이에서 문제가 일어났던 할례를 받음이 구원과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다시 말해 잘못된 율법주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공의회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구원받음에 있어서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고 동일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래서 민족과 신분의 차별과 차이가 있을 수는 없다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이 회의 이후에 일어난 지금의 안디옥의 사건에서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본인 스스로가 했던 말과 다르게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신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혹시나 다른 유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유대인으로부터 책망받을까봐 두려워 자리를 피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결코 넘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 할지라도,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수제자라 할지라도 복음의 진리를 선포한 것과 다르게 행동을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을 했다면, 스스로가 그 잘못된 율법주의라든지 또는 율법의 정결예시법이라든지 이것으로 다른 사람을 미혹하고 또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현혹시켰던 그 일에 대해서 스스로가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했던 말과 다르게 행동했던 그 베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게 행동했던 그 베드로를 결코 가만히 두지 않고 그 잘못에 대해 철저하게 책망했다는 겁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눈 감아줄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만약에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앞에서는 청산유수와 같이 복음의 진리를 얘기하고 신앙의 옳고 그름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마음속에는 복음의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믿음이었고, 그러고는 말과 다르게 행동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줄 수 있습니다. 덮어줄 수 있습니다. 보고도 못 본 척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이 스스로 만약에 베드로가 그 행동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굳이 언급하지 않고 굳이 그 베드로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그냥 덮어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반드시 우리에게 그 잘못을, 우리가 행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지적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고통받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의롭게 하시기 위해, 바르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 뜻 가운데 신실한 믿음의 자녀로 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책망하신다는 것.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기에 그가 먼저 베드로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책망을 했던 겁니다. 그 책망함이 단순히 뭐라 하기 위한, 단순히 혼내기 위한 책망이 아니라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도록, 더 바른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잘못에 대해서 책망했던 겁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가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다시 말해 너가 먼저 복음의 진리 가운데 바르게 살아가지 않으면서 어떻게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르게 살아가도록 이끌려고 하느냐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렇게 교회 다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불교 다닌다고 하면 그래 불교 다니겠지라고 생각해요. 성당 다닌다면 그래 성당 다니겠지라고 생각해요. 참 신기하죠. 걔들은 성당은 본인들이 정통이라고 얘기하는데 맞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성당은 성당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교회 다닌다 하면은 그냥 보지 않아요. 그 시선을 여러분 혹시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성당 다닌다 하면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대체로 다 그냥 착하지 이렇게 얘기해요.
불교 다닌다 하면은 뭐 대체로 우리나라 사람들 다 불교 맞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또는 뭐 종교 없다 하면 그래 뭐 요즘 종교 없는 게 뭐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거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교회 다닌다 하면은 괜시리 사람들이 저 사람 어떻게 사나 이렇게 쳐다봐요. 그 왠지 아세요?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나만 느낀 건가? 아니죠. 다 한 번씩 느껴보죠. 교회 다닌다 하면 예수님 믿는다면 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다른 종교를 믿는다 하는 사람과 달리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 하면 우리를 유심히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뭐 성당이고 불교고 어떠한 종교고 무신론이고 다 필요 없어요.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 인간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그들이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 그런데 희한하게도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고 따른다 하는 그 사람들도 우리를 유심히 살펴보는 거예요. 왜냐? 유일한 진리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데 그 복음의 진리가 누구한테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들이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진리를 대로 살아가느냐 안 가느냐를 살펴보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영혼에서 무의식 가운데 일어나는 반응으로 우리를 유심히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말로는 복음의 진리를 설파하면서 행동으로는 복음의 진리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겉으로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속마음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짓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고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가기 위해 내 자신을 저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화목이는 지체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전자가 아닌 후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한 번의 실수였어요. 한 번의 실수. 그가 계속해서 그런 실수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안디옥에서 단 한 번에 있었던 실수지만 바울은 그 실수를 넘어가지 않았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의 그 실수와 잘못을 책망하며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또한 그럴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실수와 잘못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것, 즉 하나님 앞에 거짓되게 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힘쓰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세상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여서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복음과 삶이 일치를 이루어가는 삶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며 또한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우리 디모데가 영적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 복음의 진리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담대히 전하고 전한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깨어 수고하고 노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물며 이런 지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까지도 우리 몸과시 온전히 사랑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진정으로 겉과 속이 일치된 삶, 말과 행동이 일치된 복음과 삶의 일치로 온전히 이루어서 거룩한 영적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